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가 계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 V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 V 아시잖아요. 이 V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로 최저점을 찍다가 반등하여 우상향하여 반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V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최저점을 찍고 룻기를 통해 반등하여 다윗 왕조인 사무엘상으로 우상향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어떤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최저점을 찍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등해서 우상향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 바로 룻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가? 그 답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경험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정인데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그곳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이주했구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떠났구나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신앙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 땅은 상징적으로 믿음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대대손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잘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들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잠깐 있다 돌아올 마음으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이죠. 룻기 1장 1절 중반에 보시면 이런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y went to live for a while. 그들은 살기 위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끝에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or a while. 잠시 동안, 잠깐만 이 고난을 피해보자. 이런 심산으로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for a whil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고3 수험생 혹은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 준비생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조언을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대학 갈 때까지만 주일 예배를 잠깐만 피해보자. 우리 사랑하는 딸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야지. 공무원 시험 패스할 때까지만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섬김의 자리를 잠깐 동안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남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22년의 목회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언을 받고 예배 자리를 영영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쉬운 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삶의 자리에 흉년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원인 한 가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룻기 1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 사사 시대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구나. 그런데 사사 시대를 요약하는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소견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빼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눈 안에라는 뜻이에요. 좀 더 풀어보면 내가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언행을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도 바치어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을 따른다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 사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기준을 삼아 행동하며 살아가던 어느 때에 흉년이 찾아오더라. 물질의 흉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흉년, 취업의 흉년, 결혼의 흉년, 가정의 크고 작은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흉년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흉년이 아니라 영적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흉년은 영적 흉년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 등장하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친 기근이 작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짜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친 진짜 흉년은 영적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타깝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친 크고 작은 흉년이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흉년 넘어 보이지 않는 본질적 흉년이 영적 흉년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진리의 관점으로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한 번의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 흉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비로소 느끼기 시작되더라. 엘리멜렉의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됐던 것 아닙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이죠. 그의 이름만큼이나 경건하고 좋아 보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년 앞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섭리를 묻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엘리멜렉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흉년을 통해 무엇이 판명되었는가? 엘리멜렉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도 속았고 남도 속았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보면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했었는데 그 흉년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엘리멜렉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진짜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역경이 다가왔을 때, 흉년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판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향하여,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2번 주어지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인데요. 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은 3절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구나,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구나, 그 마음의 애통함이 얼마나 클까,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룻기 저자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후미에 있는 그의 2 아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았다라는 이면적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와 2 아들에게 무엇이 남았다고요? 돌아갈 기회가 남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남았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귀에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고하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나는 실패자로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2 아들들을 향해서 열심히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들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성하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글로벌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어미의 하나뿐인 소원을 들어주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불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영적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나오미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역시나 성경 기자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세상을 떠나보낸 나오미의 비통한 심정에 그 심경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끝자락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공통된 서술어가 남았다. 남았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돌아갈 기회가 남았다. 회복할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리기 전에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도 나오미 가정을 위한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의미를 생각하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화면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회개를 설명해 주는 서술어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서술어가 뭘까요? 듣고, 듣는다. 두 번째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다. 마지막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돌아오려. 돌아오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닌데 안 들렸죠. 모압에서 남편을 잃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게 되더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속 나오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나오미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나오미의 성격이 긍정적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정말 기가 막힌 고난도 좋은 성품으로 이겨가는 거죠. 밝은 성격과 그 성품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경히 여기고 그 결과 고생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윤장호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과더라고요. 제가 성품이 좋거든요. 제가 성품이 좋아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매사 밝고 성품이 좋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경히 여겨요. 그러다 보면 큰 고난을 통해 비로소 엎드려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두 번째 유형은 애구방 바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고집과 아집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뜻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의 성벽을 깨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모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정말 교회의 다양한 봉사, 섬김을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말수도 없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기도 제목 하나는 불신 남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뭐 쿨하게 허락해 주면 좋으련만 가정에서 핍박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권사님은 꾸준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정에서의 핍박이 통하지 않자 이 남편분은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찾아와 소동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면상 아내가 좀 잦아들겠지.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교회를 찾아가서 큰 소란을 피면서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덩치가 크시거든요, 이 남편분이. 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멱살을 이렇게 막 잡으려고 폼을 보니까 그런 포즈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변 분들이 겨우 만류해서 담임 목사님이 다행히 멱살 잡이는 면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 권사님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고민 끝에 교회에 뭐가 있다. 교회에 뭐가 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가? 본인도 생각해 보고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맨 구석에 앉고, 때로는 저 2층에 앉고, 몰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분이 이제 서리 집사님 되면서 봉헌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봉헌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그 모교에는 한 분이 들고 오시거든요. 이 가운데 빨간 카페트를 향해, 강대상을 향해 걸어오시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 헌금함을 받아서 이 십자가 아래에 놓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찬양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의 만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하지 않았을까. 이 멱살을 잡으려고 했던 이 건장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손에 멱살이 잡힌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었다고요? 헌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계하고 돌아가는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분이 변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부딪혀서 그 성벽이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가 시작되더라. 회개가 시작되니 회복의 때가 그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다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관용적으로 새롭게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마약 중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그분들을 상담했던 유명한 전문의가 수만 건의 케이스를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대요. 어떤 환자가 회복하는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회복되더라.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 스데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들기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실패와 아픔 가운데 얼룩진 우리들의 영혼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만으로 즐거워하던 그 기쁨의 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섬겼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까?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는 마을의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서 초라하지만 분명히 두 번째 아들, 내 아들이 맞구나 여길 때 한 걸음에 내달려 그를 반겨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국률과 자비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만났다 잔치에 주신 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으며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흉년이 도리어 풍년이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흉년은 물질의 흉년, 관계의 흉년, 취업과 결혼의 흉년 이전에 영적 흉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소리로는 들렸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무미건조하여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주인 삼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영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영적 베들레헴의 자리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남대문교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